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주님, 영원한 위로와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주님 갈망하는 마음과 뜻을 다해 경배드리는 진실한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회복되는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1절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1절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2절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이 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저러는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출산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출산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출산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넌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가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1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2절 고백합니다. 흉악한 죄인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2절 흉악한 죄인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3절 고백합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3절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과 받기까지 1절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과 받기까지 2절 고백합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2절 멸시천대 받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3절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받기까지 3절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4절 주님 예비하신 주님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날이 갈수록 주님과 멀어져가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부르심의 은혜로 저 높은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선택하며 우리 사명 죽도록 충성 다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나누지고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아드려도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드리게 하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총명으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거룩한 인생들,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 가기 위해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 잘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실현해낼 수 있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에도 더 풍성하게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귀한 인생 살아내는 용단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열왕기야입니다. 열왕기야 5장이죠.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야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독을 합니다. 열왕기야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회의함을 고쳐주소서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조명되고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잘 제 삶 속에서 실천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미라클 기적이 일어난 건데 나병 환자가 치료함 받는 장면이죠. 그것도 장관이, 이방의 장관이, 이방 사람 누구죠? 아람 사람이죠. 아람 사람이 장관,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자, 봅시다, 다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했어, 나아만.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큰 용사지만 무슨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한센스 병을 앓고 있었더라 이 말이죠.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만 아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아만이야. 나만 알았던 사람들. 나만 알았던 사람이 다 나아만이야. 문둥병 걸려가지고 영적으로 문둥병 걸려가지고. 근데 회복이 되니까 진짜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이 싸움을 잘해서 아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아만을 통해서. 이걸 처음에는 몰랐겠죠. 나만 알았으니까. 근데 본인이 병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알게 되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큰 용사다. 용사이지만 여러분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뭐합니까? 병이 걸려버렸는데. 그래야 우리 병 들어버렸는데.
그때는 그런 이야기 없고 그냥 그렇게 죽어야 돼요. 예. 불결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2절 보니까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을 두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였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은 좋겠나이다. 좋겠나이다라는 게 뭐요? 치료가 됩니다. 이거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내 주인 나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좋겠나이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함축적인 의미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굉장히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뒤에 보면 막 뿔뿔이 쌓아들고 보내잖아요. 금도 보내고 은도 보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임을 얻은 그러한 부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많은 능력을 받아도 뭐예요? 자기에는 영적으로 고통이 있고 심리적으로 고통이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고 뭐 때문에? 병 때문에. 그런데 모든 이런 전인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인정받아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인정받아가지고 내 속이 편해야 될 건데, 그죠?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 여자 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여자 아이가 이 아내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했다는 거죠. 수종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 소녀가 나아만의 고통을 보고 선지자 엘리사를 생각한 거야. 예. 그 소문을 능히 들었었거든요. 엘리사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죽은 자도 살리더라 이 말이거든요. 죽은 자 살렸죠. 예? 그랬잖아요. 예. 죽은 자도 살리는데 이것쯤이야 나병쯤이야 껌이죠 이 말이거든요. 믿음 대단하죠. 어찌됐든지 끌려왔지만 힘이 없어서 끌려왔지만 이 여종이. 예.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포로 이 노예들 포로의 말 그것도 여자는 그때는 여러분 숫자에도 뭡니까 속하지 않는 그때 이 여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 이 여아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 그걸 또 군대 장관이 콧방귀나 뀌겠죠. 근데 뭐예요 여러분? 그래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사람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째요? 그래도 부분적인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뭡니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여자, 이 계집 아이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고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 나아만 장군을 또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숨길 이유가 없어요. 드러내시죠. 나타내시죠. 뭐 하려고 숨기시겠어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니까 숨겨버리죠. 네 알아서 해봐라 해버리죠. 겸손하고 낮추고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드러내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자존감이 떨어졌겠죠. 마음이 낮아졌겠죠. 좀 겸손해졌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겸손한 것도 조금 뭡니까 덜 겸손해졌어요. 뿔뿔 살았죠. 엘리사가 안 나왔다고? 병 고쳐주면 되는 것인데 이래도 고쳐주고 저래도 고쳐주면 되는데 왜 자기 애를 갖다가 영접해야 돼? 안 영접했다고 막 씩씩거리잖아. 씩씩거려요. 막 여기가 막 뭡니까 스팀이 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가버리겠다 하는 거죠. 결국 어째요? 그래도 낮아져서 순종해서 결국 치료를 받지만요. 예. 어찌됐든지 간에 포로 신분의 그러한 소녀의 말을 들었어요. 왜? 그만큼 자신이 많이 낮춰졌다는 거죠. 5절 보니까 이걸 보세요. 아람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죠. 보니까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제 와이프 요종이 이스라엘 그 여집 계집인데 그 여아가
엘리사 그 선지자 찾아가게 되면 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대통령이죠. 예, 그러니까 아람의 대통령. 그랬더니 오케이 그럼 가야죠. 오래 알았어. 왜 굉장히 사랑하잖아 이 나만 장관을. 그렇죠? 예, 이 대통령이 너무너무 이 장관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뭐라 그래? 갈지오다.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갈지오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서신까지 보냅니다. 글을 보낼 것이다. 잘 봐주라 이 말이에요. 내 신하니까. 그러면서 나만이 곧 떠날새 여러분 보세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엄청나죠. 우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합니다. 대통령이 준 글, 아람 대통령이 준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요.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요 이스라엘 왕이요 읽었어요. 읽자마자 반응이 뭐예요? 옷을 찢어. 누가 자기한테 고쳐라 그랬어요? 잘 들어야지. 자기의 옷 고쳐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거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저 왕 아람 왕이 있잖아. 틈을 타가지고야 나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야. 전쟁 일으키려고. 그러지 않겠어? 이렇게 잘못된 오판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만큼 이 뭡니까? 나만을요 이 아람 왕이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사랑하고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은 10달란트는 약 몇 킬로그램 정도 되냐면 340킬로그램이에요. 340킬로그램. 그램이 아니라 340킬로그램. 금 6,000개는 여러분 약 68킬로그램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죠.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공식적으로 서신을 보내서 나만 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중한 재산과 함께 재물과 함께 편지를 쓴 거죠. 근데 보세요. 오히려 이걸 핑계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침공하려는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누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그래 여러분 엘리사가 사람을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이거 몰라요 알아요?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그 뉴스를? 이 계집아이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믿냐 안 믿느냐예요. 그걸 송용하느냐 쓰냐 안 쓰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못 써. 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못 써. 미련하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손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자기한테 고쳐라겠어 누가? 자기 뻔히 알아 못 고친 줄. 믿음도 없는 줄 알아. 자기가 뭐 믿음이 있고 언제 사람 살려봤까니요? 뭐 주제 넘게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엘리사를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엘리사 누가 자기한테 고쳐라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잘 들어야지. 자기 혼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야. 이거 누구한테 보는 거야? 엘리사입니다. 계집애도 아는데 자기가 몰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돼가지고 창피스럽게 계집아이만 또 못하고 여자애만 또 못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괜히 시비를 건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어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니 엘리사를 모시러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들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왕이 옷을 찢었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왜 찢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왜 찢나이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섭니다. 팔 걷어붙이고. 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 여러분 보니까 한심스럽죠. 한계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일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 왕만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뭘 하라고 할 때 한숨 푹푹 나올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 주님 뭡니까? 그 믿음을 보는 거 믿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이걸 보는 거예요. 자, 한계가 왔어요. 인간의 한계가.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의지하기보다는 갑자기 그 말을 듣자마자 두려움이 웜습해가지고 두려움이 덫에 걸려버렸어요. 불안이 덫에 사로잡혀버렸다는 거죠. 정치적인 이유로만 바라봤지 왕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결국은 누구의 종이 되냐면 두려움의 종이 되고 불안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 안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불신하고 신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하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까? 어쩌면 좋겠어? 어쩔까? 내가 뭐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뭐라고요? 제자들을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둘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어쩐다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어쩐 대로? 그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불안하게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 자체보다도 그 문제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말이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문제가 나를 갖다가 죽여버려? 그 문제가 막 달려와서 막 죽여버리니까 그 문제가 칼 갖고 와가지고 총 갖고 와가지고 막 쏴버립니까? 따다다다. 그래 안 그래요? 그 문제가 내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생각 속에서 엄습해가지고 거기서 깔려 죽는 거예요. 그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떨어져 버리고 긁어버리고 약 먹어버리고 해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 처음부터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엘리사를 찾아가겠죠. 무슨 대통령 찾아갔어요? 근데 아마 대통령 찾아가게 되면 엘리사를 뻔히 인도해 줄 줄 알았는가 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이 그 믿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짠하죠. 이제 또 창피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나라 왕이 옷을 찢어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안다 그래서 모른다겠어요? 알아요. 생각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아랍 나라 사람이 장관이 와서 여러분, 엘리사를 하는데 자기 백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 왕은,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 이 사람을 아는데. 다른 나라 대통령이 조옥수 목사를 알아.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면. 그 창피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래.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어디로 왔어 이제? 대통령 만나도 소용없으니까 엘리사의 질문에 선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밤낮 쫓아다녀 보세요. 정치인들은 나를 해결해 주겠어요? 대통령이 나를 해결해 주겠어요? 밤낮 쫓아다녀 보세요, 된가? 누굴 따라가야 되겠어요? 누굴 추종해야 되겠어요? 말씀 따라가야 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게 뭐겠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시겠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내다보지도 않아요. 반갑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어디가 있어요. 내다보지도 않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것만 자기가 또 직접 말한 것도 아니라 사자를 보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 타고 왔더니 그렇게
그랬어.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랬을까요? 예, 나만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있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게 참 나만 잠깐 이름도 잘 지었어요. 나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치료를 받아서 이제는 너를 생각하는 거 너를. 자, 엘리사가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나만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죠. 그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나만이 이방 장관이고 사회적인 보세요. 신분이 높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람 왕이 친서를 보내잖아요. 친필로 해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좀 좋게 해달라고, 환대를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사안에게 보낸 거죠,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누가 권위가 있어요? 매일 한다고 권위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은 권위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 권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권위가 살아나. 아멘. 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지하신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가 바로 엘리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엘리사를 보면 신약에 누가 생각이 나냐면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어떤 보상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고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내가 그걸 받을 이유가 없어. 돈도 받을 이유도 없고. 요즘에도 그러니까 기도해갖고 병 고쳐준다고 막 그 사람이 가고 그 사람 돈 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요. 자기가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그래, 안 그래요? 문제가 많다는 거 문제. 내가 이렇게 기도해갖고 당신 나았으니까 또 돈 갖다 주시오. 그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이걸 잘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11절 봐요. 11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잠이 오니까 일어나갖고 읽어볼까요? 잠이 왔어 내가 보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 일어나요. 원래 일어나요. 잠이 왔어요. 자, 11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14절까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노에 싸누에서 화가 막 아주 성기를 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펼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뭐예요?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자기 그 나병 그 부위에다 손을 얹고 주여 하나님이요 이 나만 장관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12절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가버리려고 그런 거야. 분노하여 떠나니 여기 요단강보다 거기가 훨씬 깨끗하지 않냐? 거기서 그냥 하라 그럴 것이지. 내가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질 막 하는 거예요. 누가 무시했어요?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잖아요. 아니 7번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누가 무시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 잘해야 돼요. 뭘 무시해요? 무시하기는. 고침받고 가면 될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 고치러 왔지. 고침을 받으러 왔잖아요. 13절 보세요. 그의 종들이 막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유 장관님이시오.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보세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더라면 그것도 행하지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것은 큰일이 아니에요. 가서 씻으라고 하면 씻으면 되는 것이지. 안 그래 우리 치료 받으러 왔지 않습니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맞아요. 금방 성질냈다. 그 말 들으니까 또 그게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풀려. 그래서 14절 보세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풀렸다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내려가서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멋대로 말대로 어째요? 하나님의 사람이 멋대로요? 말대로 요단강에 몇 번을 잠궜어요? 7번을 잠그니 그때서 그의 살이 어쨌어요?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순복하고 오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때서야 여러분 삶의 회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주어진 거예요. 얻어 터진 모든 상처투성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 이때 자존심이 대단히 많이 상했을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서는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왔고 자기 대통령이 편지까지 써서 부탁 안 터라. 정말 자신에게 최고로 환대를 해줄 줄 알았어. 대접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기적적인 행위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시원치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노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서비스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당연히 이렇게 총구석에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영접해 줘야 되는데 그런 그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가 고침을 받으려 가도 자기가 여러분 병이 들어왔어요.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곧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곧 죽게 생긴 사람은 이런 자존심을 내세우면 되겠어요?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그 나만이 나에게 있다니까 요나만 난 것이 아니라 나만도 나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처했어도 내 자존심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썽기려고 그런다는 걸 썽기려고 화내고 앵리한다는 거 앵리.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권력의 크기와 재물의 크기이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도 통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안 통해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목회자들이 입이 요만큼 이렇게 벌어지고 막 웃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게 안 통한다는 게 엘리사에게는.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 것이지. 내 것이요? 에? 이상한 거예요. 흑심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내다보지도 않고 단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그 말 때문에 대실망을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간이 많이 막 하고 하는 거예요. 붙잡고 난리가 아는 거예요. 종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지혜롭고 총명스러운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사람 있으면 큰일 나버려. 그 뭡니까? 병 못 고쳐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지 병도 고치는 거예요. 결국 나아만은 마음을 돌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들을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잠그고 나오자 그의 살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같이 돼버렸어요. 그 기적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물질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의 신분은 안 중요해. 뭐 대통령이 보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이야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도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대통령이어도 뭔 상관이에요. 한 영혼이다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한 영혼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대우해야 돼. 가난한 사람이 오든 부자의 사람이 오든 대통령이 오든 할머니가 오든지 다 동일하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엘리사는 이렇다는 거죠. 나만도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여러분 신분과 재물로 나온 나만을 홀대한 엘리사의 태도는 우리가 복음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 다른 자존심을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죄인이란 없어요. 더 나았고 덜 나았고 그런 게 없다. 다 죄인이에요. 동일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돈과 신분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래서 엘리사의 이런 모습은 저 같은 이 목회자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자세예요. 평등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막 부유한 사람들 오면 좋아라 하고 가난한 사람들 오면 그냥 입 삐죽삐죽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다고 생각한다면 목사님 왜 저런다냐, 목사님 또라이 됐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쩌냐 이제 찾아볼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펴봐요. 이사야가 어디가 있어요? 구약이요, 신약이요? 네,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신약 졸다가 뒤적뒤적 하지 말고 이사야 찾아봐요. 이사야 구약이 있어요. 앞에 찾았어요? 자, 55장. 이사야 55장 8절 9절. 뭐 빨리 끝내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갑시다. 집에 가서 뭐 하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너희가 우리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너희의 길은 우리의 길이에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어째요?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어쨌고요 저쨌고 이러려고 했고 저러려고 했고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니까, 우리보다. 아무리 핑계를 대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높고 비교할 수가 없고 비교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고집 있죠? 왕고집 있죠? 왕고집. 그것을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에는 나만이 그러잖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갖고 막 아주 그냥 막 씩씩거리잖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겸손함을 통해서 뭘 이루신다? salvation, 구원을 이루신다. 14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째요?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됐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을 대언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위기 때 여러분 의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군대 장관도 필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필요해요. 훈련해야 되니까. 의사도 필요해요. 환자가 있으니까.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대통령이라고 눈치 보고 했다간 목회자들 큰일 나버려.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다고 예배 못 드리면 큰일 나버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목회자가. 대통령 말을 들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사람들에게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자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왔다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가? 있어요? 없어요?
죽어가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순교하면서 죽어가면서 예배 드리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야. 아무리 대통령이 근다한다 할지라도 그 높은 사람이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사람의 말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나만 장관처럼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걸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솔루션.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해결책이 될 거예요. 솔루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세요. 말씀대로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대로 죽이기도 합니다. 좀 이따 볼게요. 몸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죽이기도 해요. 자,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병까지도 능히 고치시는 분이시고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전해 듣고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어째요? 하인들의 말, 부하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종들의 말을 듣고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서 또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그 자체가 또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명예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자존심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 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생각을 일단 죽이게 되면 여러분 자기 생각 때문에 죽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산 사람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 일단 자기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야지 내 생각을 죽여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내 생각 절대로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일단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나만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찾아볼게요 여러분. 열왕기하 8장 찾아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자 보세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자, 큰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큰 소리로, 예, 내 소리만 들릴 수 있도록 한번 소리 한번 크게 지르면서 한번 말씀 선포합시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러니까 왜 다른 데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피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아들 죽었잖아요. 그 아들 죽었는데 아들 또 살려냈잖아요 엘리사가.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보세요. 자 2절 보세요 크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바로 일어났어요. 미적미적했어요. 바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쨌어요?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몇 년을 우거했어요? 7년을 우거하다가 몇 년 동안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7년! 그래서 7년을 우거하다가 자 3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존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어디에 나가서 대통령에게 나갔어요. 7년 동안요 이게 기근이 있어갖고 저기 갔다 왔는데 이 집이 우리 집이라는 것을 다시 뭡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7년 동안 우리가 잠시 떠나 있었는데 이 집은 우리 집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다시 주시오 이거거든요. 자기 집과 존토라는 것을 일단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 보세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누구?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까 왕이 듣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가 야 네가 가장 가깝게 있으니까 말이지.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더냐? 사람도 살렸어? 막 듣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보세요. 게하스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죠?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게하스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증인을 쓰는 거예요. 누가 증인 썼어? 게하스가. 맞습니다. 이 사람 집이고 이 사람 전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보세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7년 전에 있었던 그것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다시 돌려주라. 그렇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들어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도 자기 것 여러분 자기가 하나도 여러분 뭐예요? 소멸되지 않고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가족들도 안 굶어 죽고. 누구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했더니 살았어.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쩐다? 죽는다. 자, 그것도 있어요. 사는 것만 아니라 불순종하게 됐을 때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불신한 자의 최후가 어떤지 봅시다. 열왕기하 7장. 앞에 장 보세요. 자, 7장 1, 2절을 봅시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제일 행복해야 돼요. 아멘. 통닭만 먹을 때 행복해하지 말고. 1절 2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어째요?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왜요? 니는 죽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8장이나 아까 여러분 그 여자 그죠? 수냄 여인이 나오죠. 그 수냄 여인은 여러분 이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행해가지고 여러분 7장은 이미 여러분 7년 동안 먹어와서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막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잡아먹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엘리사가 이제 기근 다 끝났다. 기근 다 끝났고 내일 이맘때면 이제는 우리는 먹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 한 장관이 아이고 지금까지 기근이었는데 7년 동안 기근이었는데 뭘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부정해버렸어. 그래서 그대로 부정해서 불신해서 여러분 자기는 다른 사람 다 먹는데 본인은 보고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자 보세요. 그게 어떻게 자 엘리사는 하루가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가 예언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장관 한 명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불신해버리자. 7장 2절 하반절 다시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거에 성취되는 것이 어디냐. 자 열왕기하 7장 17절 7장 17절로 20절. 너는 진짜 그날을 보지만 네 눈으로 보지만 너는 못 먹는다.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자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아까 그 뭡니까 불신한 장관을 세웠어요.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백성이 성문에서 어쨌어요? 밟아 그랬어요.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쨌어요? 죽었으니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큰 소리로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다 같이 19절 20절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아까 그랬죠 2절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아이고 뭐 안 들어버리면 되지 뭐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예요? 들으면 여러분 생명인지 안 들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는 거죠. 그러나 수냄 여인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처럼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7년 동안 블레셋으로 이주해가지고 살던 이 여인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집과 존토를 다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수냄 여인은 다 도로 자기 가족도 다 살고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불신한 사람은 보십시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확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당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안 하신다? 일을 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행복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4장 27절. 자, 누가복음 4장 27절 얼른 찾아봐요. 이왕이면 행복하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27절.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행복하게 찾아야지. 자, 누가복음 4장 27절 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구? 수리아 사람 누구요? 나만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가버나움 해당에서 첫 설교를 하셨을 때인데 이 나아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사렙다 가부 이야기도 함께 하셨어요. 이 사렙다 가부도 이방인이었고 나아만도 아람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공통점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가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문둥병자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들 아무도 고쳐주지 않고 오직 나만 한 사람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만 사건에 숨겨진 또 하나의 진실이 뭐냐면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만을 고쳐주시고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 사람들을 고쳐가지고까지 이방 사람들을 선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방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버려요. 이방인 나만의 입을 통해서 그 불신앙이 팽배하던 시대를 향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고 이방인 나아만을 고쳐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등장하는 거예요. 개인이 쓸데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멘. 나만 알았던 나아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고침을 얻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고 신뢰할 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선지자로도 오셨거든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구원자로도 오셨지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 동안도 그리고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아만 장관 그리고 수넴 여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생명을 얻었고 치료를 받았고 회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불신했을 때는 그들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망의 삶을 결국 그래서 인생이 멸망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제요. 남은 인생들의 숙제입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진리의 말씀 따라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